저 구꾸라파 노르웨이라는 나라에 가면은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가 없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씨를 뿌릴 수가 없다. 아주 오랜 옛날에 사탄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에다가 온갖 나쁜 씨를 뿌렸답니다. 미움의 씨를 뿌리고 질투의 씨를 뿌리고 슬픔, 욕심, 거짓 온갖 나쁜 씨를 사람의 마음에 뿌렸더니 이게 아주 싹을 잘 틔우고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동네에서만은 이 씨가 효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뿌려도 싹이 나질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마을은 감사의 마을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는 그런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르웨이에서 생겨난 이 속담이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가 없다 하는 속담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를 명령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15절, 16절, 17절에 거듭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요. 마음가짐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힘든 시간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제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고물가로 몸살을 앓고요. 고령화 사회로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국가 권력이 바뀌면서 매일 특검이라든지 청문회라든지 해서 정치가 안정되지를 못하고 국제적으로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남북 간의 안보 문제가 불안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후적으로도 이상현상이 나타나면서 폭우가 쏟아지지 않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나, 세계적으로 온갖 재난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서로 다툰다면은 그 상황은 더 악화되고 말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활기가 생기가 살아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일들이 수시로 나타나고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그렇다고 그런 세상 속에 산다고 해서 그런 것을 당할 때마다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면은 더 어두워지고 더 싸늘해지고 더 차가운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거듭난 사람이다.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기더라도, 조금 손해라는 일이 생기더라도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중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그 삶이 밝아질 것이고 희망이 생길 것이고 평안하고 명랑한 삶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했는데 그 무자비한 사람들에게 곤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손발이 착고가 채워지고 결박을 당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런 극심하게 나쁜 상황, 최악의 상황에 놓였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할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감옥이지만은, 극한적인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죽지 않고 생명 구원받은 것에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더니 옥터가 흔들흔들 거리더니, 아니 감옥문이 열리고 결박된 착고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한 그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 앞에 쭉 엎드려 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어둡고 우울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 환경이 밝고 편안한 환경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감사하는 자가 되면은 자기 자신도 평안을 얻게 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주어지게 되고 그 환경마저도 평화로운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분명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정신을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천박한 말이나 욕설이나 거짓말이나 험담이나 이런 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 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 위로하는 말, 이런 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맞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운 말, 그 격려를 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되면은 먼저 그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직장이 따뜻하고 화목한 직장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20세가 되면은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군대를 가야 합니다. 군 생활을 하게 되면은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식사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고된 훈련을 하고 교육을 받느라고 땀을 흘리고 하니까 그리고 그때는 뭐 밥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플 때니까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군대에서도 양식이 나온답니다. 햄버거도 나오고 돈가스도 나오고 어느 날 저녁 메뉴가 돈가스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기대를 가지고 쭉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앞에서부터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소리가 전해져 오기를 오늘은 돈가스를 한 사람당 2개씩 준다. 그런 반가운 소식이 들렸어요. 다른 날은 1개를 줬는데 오늘은 2개를 준다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그런데 다시 들려오는 이야기가 소스는 없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돈가스를 2개를 주고 소스는 안 주는가? 보급병이 그 부식을 수령해오는 보급병이 실수를 해가지고 돈가스 1박스하고 소스 1박스를 갖고 와야 되는데 돈가스 2박스를 갖고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 없이 돈가스만 2개를 먹어야 되니까 군인들이 전부 불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돈가스를 소스도 없이 먹을 수가 있느냐? 느끼해서 어떻게 먹으라는 것이냐? 속이 울렁울렁거린다면서 불평을 넣어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고참병 한 명이 뻘떡 일어서더니 큰 소리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야! 불평 그만! 우리는 돈가스 2개 먹지만 다른 부대는 소스 2개 먹는다. 여러분, 불평하면서 밥을 먹으면 밥맛이 있겠습니까? 감사하면서 밥을 먹어야 밥맛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하나님께서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는 나 자신도 기쁘고 그 찬양을 듣는 다른 사람들도 다 기뻐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강물하고 바다가 만나는 지점을 솔트라인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강물이 잔잔한 바다와 만나는 그 지점이 솔트라인인데 이 솔트라인은 수시로 변하는 것입니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강물이 바싹 말라 들어가면은 솔트라인이 강 저 안쪽으로 밀려나고요. 지금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에 강물이 불어나면은 그 솔트라인이 바다 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솔트라인이 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 욕심과 정욕에 꽉 붙들려 있으면 그 마음이 메말라서 그 삶이 점점 각박해 들어가지만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바다와 같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밀물듯이 밀려와서 풍성한 삶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와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들을 믿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나 개인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대신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볼 때에 우리 개인을 쳐다보기도 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삶이 그 불량한 삶을 살아가면은 주님이 욕을 먹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일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실까? 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채로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일이 성실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성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일이 제대로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해놔도 그 해놓은 일이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면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일을 하면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윗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많이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진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늘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니까 그 삶 속에 은혜가 있고 덕이 있고
그러면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직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한 사람이 자전거 바퀴에 공기를 넣으려고 이웃집에 펌프를 빌렸답니다. 그런데 펌프를 빌려서 쓰는 도중에 펌프가 그만 고장이 나버렸어요.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그 망가진 펌프를 주인에게 되돌려줬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실수보다가는 합리화에 빠져드는 것이지요. 아니, 이 펌프가 원래 고장 날 때가 됐는데 이게 이미 낡았기 때문에 고장 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자기 실수는 숨기고 합리화에 빠져가지고 몰래 그 펌프를 돌려줬는데 그날 이후로 그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동일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제가 펌프를 사용하다 그만 망가뜨렸습니다. 제가 연장 다루는 법이 서툴러 가지고 이렇게 망가뜨렸는데 그거 죄송해서 어떡합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오히려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죄송합니다. 미처 제가 고장난 펌프인 줄 모르고 빌려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히려 이웃과의 관계가 더 돈독하고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찾아봤어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주님, 저는 때때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틀어지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고 부모가 짐처럼 버겁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오히려 사람 사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먹는 빵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의의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지지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평화로운 직장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압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할 때에 은혜스럽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일을 할 때는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은혜스럽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는 평화가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